어떻게 답할 줄 모르겠죠. 이렇게 말하면. 그죠? 할렐루야. 우리 이 형, 우리 성사님 아니신가? 아니에요? 맞죠? 와우, 너무 반갑다. 우리 선교사님도 오시고. 우리 그 캠 예배가 금요일로 옮겨진 게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죠? 두 번째인데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 한 3개월 동안 내가 그 21세기 푸른나무 교회, 그 교회에 잠깐 단기 목회하러 왔다 그랬어요. 단기 단임 목사. 근데 그때 나를 소개하시는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그 안식월 3개월 가 계신 동안에 임시 단기 목사님 모셨는데 부흥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상 유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갔어요. 인사해야 되니까. 내가 여러분 부목사님이 저를 소개했는데 저도 부흥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부흥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서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본국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현상 유지하려고 나를 보냈겠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부흥할 거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여러분한테 왜 하겠어요? 내가 이제 캠 왔잖아, 그죠? 이게 내셔널 디렉터로 현상 유지를 해달라고 나를 부른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때는 제가 3개월 동안 안식 선교지를 떠난 거지만 이번엔 내가 21년 선교사를 사임하고 온 거 내가 지금. 그러면 하나님 우리 캠에 부흥을 안 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옛날에 캠이 굉장히 막 부흥했다는 그 말 내가 들었어요. 근데 말세 지말이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힘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은 말세 지말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레머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남아있는 사람들. 제가 지금 이제 캠퍼스를 쭉 지금 다니고 있는데 간사님들의 수고와 그다음에 풀타임, 그다음 파타임 수고하시는 분들 제가 노고를 정말 치하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카톡방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불나는 이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다니는 그 캠퍼스마다 묵상의 열풍이 불고 있죠. 그래갖고 카톡방에 다들 묵상이 올라오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이래가지고 밤 12시까지도 새벽부터 이래서 나는 그 묵상을 읽어가면서 그래도 가면 되니까 최고 잘했다 뭐 잘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하루 종일 카톡만 보고 있어도 내 사역이겠더라고 그냥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간사님들이 본을 보여주면서 매일같이 그 묵상을 올려주어서 우리 캠어들이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주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고 저는 요즘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층에 있는데 여러분 맨날 같이 막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 젊은 사람들 정말 멋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주일인가 우리 내가 이런 또 간증도 이런 거 해야죠. 주일날 내가 이제 퇴근을 하려고 그랬어요. 한 7시 반쯤 됐나? 퇴근을 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두나미스가 그 거울 앞에서 찬양 연습하거든. 댄스 연습하고, 그죠?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찬양 무용하는 그 여자 자매님이 나를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몇 시에 퇴근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다가 순간 아니야,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볼까? 그래갖고 내가 답을 바꿨어요. 내가 몇 시에 퇴근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랬더니까는 저희들 연습 끝날 때요. 몇 시에 끝나는데요? 9시 반이래요. 그래서 내가 네 알았어요. 9시 반까지 내가 사무실에서 여러분 연습 끝나는 거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사무실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9시 반이 되었어요. 얘네들가 왜 안 올까? 그러니까 내가 사무실에 왔어요. 문을 딱 하면서 목사님 쟤들 가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지금까지 여러분 기다렸어요. 생색 다 냈죠. 그랬더니까는 이제 내가 또 그랬죠. 내가 외부의 설교가 지방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딱 와서 항상 끝날 때까지 내가 있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다음 주가 또 이제 외부에 설교를 나가야 돼요. 부산인데 생각하니까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적어도 여러분 두나미스가 찬양 연습 끝나기 9시 반이니까 KTX 타고 내리면 8시예요. 거기서까지 오면 30분 걸리거든요. 1시간 동안 내가 생색을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사랑의 표현인데, 우리가 지금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우리 대표 간사님 그다음에 이하 모든 간사님들 한 거의 50명 되죠. 그분들하고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
이해 간사님 맞죠? 어디 가셨나? 아까 봤는데 사랑하죠? 백승천 간사님 어디 가서 백승천 간사님 저를 사랑하죠? 안 사랑하면 안 돼요. 그다음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목사님 이동주 목사님 저 사랑하죠? 아멘. 우리 유재중 목사님 어디 갔어요? 유재중 목사님, 저를 사랑하죠?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힘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힘이 없지만 사랑이 있으면 유니티, 하나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심을 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나미스, 소명팀, 여러 가지 팀, 영상팀 있는데 다 지금 하나가 되고 있고, 하나가 되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열심히 점심을 쏜다는 것입니다. 저녁을 쏘든지 먹여놓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사주는 음식 먹고 묵상 안 하면 안 된다. 세상에 공짜 없다. 이래가지고 엎어놓고 이래가지고 우리들이 진짜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털을 내리고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캠의 부흥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정기총회 했는데 우리 이동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밝은 모습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동안 밝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너무 밝아서 이동주 목사님이 감동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니. 그래서 여러분이 밝은 모습은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계속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나오시면 기쁨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 됩니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힘이 없다 그러면 나에게 기쁨이 없는 건 아닐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것은 여러 소스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스스로를 설정 나는 기쁘기를 설정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들어가는 시리즈는 뭐가 되냐면 알파벳으로 풀어보는 영성입니다. 알파벳으로 풀어보는 영성을 이게 책에 써 있다 그랬죠. 그죠? 최고의 날, 최고의 그리스도인. 이 책이 극동방송 거기서 평가받기를 평신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하고 평판이 났어요. 좋은 평판 난 거예요. 최고의 날, 최고의 그리스도인. 저자는 누구냐?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책을 팔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저자가 강의를 한다는 그거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다 같이 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Z까지 쭉 시리즈로 나갈 건데 일단 A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영어로 시작. Finally, brothers, goodbye. Aim for perfection 나왔죠. 여기 A 나왔죠. 그러니까 이 알파벳이 그 영어로 나오는 성경 구절에 A, B, C, D가 다 따갖고 나왔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알파벳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뭐가 나오면 aim for perfection 이란. 이게 뭐를 목표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목표를 해 놓아야지 평가를 할 때 이 목표에 달성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뭔지 모르면 평가도 확실하게 못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실까? 우리가 끝날에 하나님 앞에 딱 각인이 자기의 일을 직고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았니? 너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목표. 우리를 향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이 아니고 성숙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멋있지 않나요? 내가 이거 쓰면서도 나는 혼자 감동 먹어요. 야 맞아. 이 성공이 아니고 성숙이다. 말이 앞 글자가 비슷하잖아, 그죠? 성공이 아니고 성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표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성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평가할 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성공이 아니고 성숙. 너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성숙, mature 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을 좀 풀어보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 내가 그러한 성경 말씀이 어떤 구절이었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였는데 이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 보지 말고. 나 여러분한테 자꾸 물어볼 거예요. 몇 장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항상 손 안 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럴 때만 손 들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 아는 사람 손. 아직 없어요. 좋아요. 그러나 A부터 Z까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이 막 손을 번쩍번쩍 들 때가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난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 하나님은 온전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나는 인간이잖아, 인간. 어떻게 인간이 온전하냐? 그 다음에 이게 영어로 이렇게 나왔어요. Be perfect because I am perfect. 너가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어떻게 이 말씀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좀 난해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원어를 좀 공부해 봤더니 여기서 나는 perfect, 이 완전이라는 온전이라는 것은요. 그냥 사람이 정말 완전하다 그 뜻보다는 maturity, 성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성숙하시다. 이렇게 성숙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성숙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성숙은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즉슨 우리 애가 케모 하나가 들어갔다 교회에. 그럼 이제 중생했다. 애기인 거예요. 애기 그냥 금방 born again 거듭났다. 근데 애기면 여러분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고마워요. 이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아빠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아빠 차가 필요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이 아이가 말을 하면 좀 이상한 현상입니다. 애는 태어나면 뭐 해야 되냐면 똥을 싸야 되고 오줌을 싸야 되고 뭉개야 되면서 그 다음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야 되고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는 것이 애인 겁니다. 그러다가 애가 기기 시작하고 걷고 뛰다가 나이가 들으면 아버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뭐 하겠다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애 하나가 중생하자마자 막 뭘 맡겨요. 뭐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왔는데 담배를 핀다. 아니 교회를 왔으면 담배를 끊으셔야지. 아직도 담배 필 수 있죠.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 교회에 온 게 어디야? 지금 교회에 온 게 술? 좀 마시고 있으면 어때? 애인데 아직까지 애가 뭘 알겠냐고. 술인지 물인지 알겠냐고. 얘네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알겠냐고. 그냥 뭉갤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그냥 그럭거려니 애니까 그럭거려니 이러면서 그 아이가 자라주기를 기다려야죠. 이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아이가 정말 교회에 오자마자 막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막 가르쳐면서 그 아이가 나중에는 이런 것이 교회야? 이래갖고 교회가 싫어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교회는 어릴 때는 꼭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듬뿍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날 때 아주 웬만한 밸런스, 성격의 균형을 잘 잡고 잘 자라날 수 있는 비결은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는 안정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성숙을 해야 되는데 좋아요. 애가 태어났어요.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않아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애가 금방 이제 태어나갖고 이렇게 하여튼간에 이제 애가 유치하고 미성숙 괜찮은데 얘가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애가 아직까지 기어다녀요. 아직까지 똥오줌을 못 가려요. 여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성숙을 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표가 성숙이라 한다면 이 성숙을 또 하지 못하는 요인이 있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게 되면 누가 잘 안 자라느냐 하면 병이 든 아이들입니다. 아픈 아이들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성숙하지 않는다.
중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났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성숙함이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에 병이 들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 수 있고, 이제 그 또 병에 대한 거는 속 사람들 치유에 들어가겠죠. 이 사람이 뭐 모멸감,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뭐 증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성숙 못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를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숙한가, 성숙하지 않은가?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을 믿은 지는 몇 년이 되었는가? 그런 다음에 성숙에 또 어떻게 성숙했는가 안 했는가 알 수 있냐면 열매죠, 열매. 나무가 성숙해지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겠죠. 온유하고, 그 다음에 또 절제하고, 양선하고, 이러한 열매들. 그다음에 열매는 또 뭐냐? 열매는요, 나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남을 위해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열매를 따먹으면서 배가 부르고 열매를 보면서 탐스럽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성숙했다 안 했다? 그 기준은 내가 얼마만큼 남을 위해 배려하느냐, 또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이러할 때 이 사람이 성숙했다, 성숙하지 않았다. 배려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숙하지 않고 또 뭐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됐는데 아직도 술을 마신다, 못 끊는 것이 많이 있다. 또 요즘 뭐 야동 이야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저는 야동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야동에 뭐가 나오는지 솔직히 몰라요. 모르고 저는 연속극도 잘 안 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때가 오래돼가지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분이 그런 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끊지 못하는 죄, 얽매이기 쉬운 죄. 나는 여기에 왜 이렇게 중독이 돼서 못 헤어날까? 나는 언제나 헤어나올 수 있을 때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뭐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속으로 이제 아멘 해보시고, 난데, 나야, 나 술도 못 끊고, 나 야동도 못 끊고, 나 들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뭐 투명에 뭐 은사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 의인들로 보이고 너무 예쁘고 착하고 막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condemnation, 정죄하면서 너 이렇지, 이러니까 안 돼, 이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파워입니다. 생명력.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정말 죽어 있는 것 같아도, 또 죽었다 할지라도 죽음은 부활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파워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뛰어넘는데, 여기서 베드로하고 요한의 이그젬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그들도 참 미성숙했는가. 요한을 보게 되면, 내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 성경 지식이 참 필요합니다.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었죠? 죽기 전 말고 요한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닐 때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아는 사람? 간사님들도 손들어도 괜찮습니다. 간사님들, 내가 힌트 주겠어요? 뭐뭐의 아들. 우레의 아들. 고마워요. 소담이가 말했나? 오케이, 굿. 역시 증경회장답습니다. 우리 캠의 증경회장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말이 왜 생겼냐면요,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얘네들 안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말이냐면, 다시 우리 이 나라의 버전으로 말하면, 내가 왔어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캐머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졸거나 딴짓하거나 딴 생각하나.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주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 캐머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세요. 이거랑 똑같은 지금 케이스예요. 이런 강사를 절대로 모시면 안 됩니다. 집단 살인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캐머들 다 죽어버렸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불 같은 성격인 거예요. 아니 자기가 전도를 해서 안 믿을 수도 있지. 안 믿는다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래갖고 예수님이 그 제자를 꾸짖습니다. 그래갖고 그 제자가 얻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다. 성격이 불같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요한의 미성숙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요한이 죽기 전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적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봐요. 이전에 이 사람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다니까요. 사랑이 없어서. 죽기 전에는 사랑의 사도. 이 외경에 의한 전설이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했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겨운 거예요. 왜 좋은 설교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 제자들이 이분이 너무 늙어가지고 밖에 혼자 못 나가는 거예요. 힘이 딸려서. 그러니까는 들것에다가 이 요한을 싣고 밖에 나가면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거야. 사도 요한님 부탁이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말씀 감사하지만 이번에는 좀 메시지를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Something fresh, 신선한 것으로. 그러니까는 이 사도 요한께서 아무런 말이 없으시더래요. 묵묵.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은 그래도 메시지를 바꾸시겠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52주 날이면 날마다 주일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저 목사님은 또 딴 소재 좀 없나? 성경 안 읽나? 그밖에 안 읽나? 그런 생각 들 거라고. 그죠? 너무 식상하다. 똑같은 말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사도 요한이 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래갖고 이분이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좋다. 오늘은 사도 요한께서 말씀을 바꾸시게. 근데 이분이 나가시더니 입을 열어 가라사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I say it again, love one another.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뭐냐면 우리의 미성숙했던 그 부분이 항상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즉슨 여러분이 요즘 야동 때문에 고민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정말로 pure, 이렇게 순수한 사람은 없다? 이러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한 점, 취약점, 나는 술을 못 끊는다. 어느 날 여러분이 술을 다 끊고 난 다음에 술을 왜 못 끊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취약점이요, 미성숙하지만 핫템퍼, 너무 성격 급하고 이 성격 고칠 수 있을까? 고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생겼다니까요. 베드로, I'm sorry. 근데 내가 방금 요한이라고 했나? 요한이라고 했죠. 근데 또 베드로 이야기도 있어요. 베드로는 또 누구냐면 닭이 3번 울 때 부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이건 알고 있죠. 근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느냐?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고난이 싫었던 겁니다. 무서웠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죽기 전에 무슨 책을 썼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여러분 이거는 몰라도 통밥입니다. 통밥. 일반 사실로 이렇게 굴려도 알겠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누가 썼냐? 베드로. 근데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 후서하고 적을 때 자기 죽기 전입니다. 이전에 이 사람의 취약점은 뭐냐면 고난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하고 고난에 동참이 싫은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주제가 뭐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몰랐겠죠? 그러나 이제 알았죠. 베드로 전서 후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것도 봐요. 그 사람이 이전에는 이것이 취약점이었으니까 미성숙. 예수님의 고난을 무서워했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말을 담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죽었느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그 올바르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도 자격이 안 된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이렇게 해서 거꾸로 매달림 받은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소망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약한 점이 요거였는데 완전히 반대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지금 무엇이 가장 약점일까? 우리 이따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 약점은 이것인데 이것이 강점으로 바뀔 걸 나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 기도했다고 그 다음날 변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이게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위로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금방 탁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숙하는 그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절포. 군대에 쓰는 용어라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 것. 절절포. 이것이 군대 용어로는 절절포지만 성경 용어로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나니, 성경에 다 있는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본따갖고 가고 비슷하게 만드는 말들이 뭐 절절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 성숙하기로 작정을 하고 또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B로 넘어가겠습니다. B. B는 born again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지막 한국말로 나와 있죠. 그 다음 9절 나왔을걸? 요한복음 3장 3절. 끝. 읽어주세요. 영어로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나왔죠. 여기서 B, 여기서 발췌한 겁니다. born again. 이게 거듭났다. 이거 거듭났다. 사람들이 이제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이거 물어볼 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거듭나셨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확신합니까? 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본다 한다면 과연 몇 명이 손을 들 것이냐? 또한 손을 드는 기준은 무엇일 것인가? 지금 해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나는 구원 받았다. 손 들으세요? 우리 선교사님 손 왜 안 드세요? 자, 손. 거의 다네요. 그럼 구원에 확신 없다. 손 들라고 안 하겠어요. 괜찮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confession, 입으로 고백한다. 근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 구원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구원의 열매는 뭐가 있냐면 선한 일에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가르칠 때에 가장 잘 쓰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너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그런데 거기가 2장 8절인데 2장 9절이 뭐냐?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느냐? 그 다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는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 받았냐? 이거 행위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고백만 해라. 그 죄인들의 기도 있죠. 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sinner's prayer, 죄인의 기도라 그러고, 그러니까 영접 기도할 때 우리 본당에서, 그죠? 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다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똑같은 멘트잖아요. 똑같은 멘트.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게 CCC에서 나오는 이게 기도 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이거 했다. 나 그거 했어. 그 기도 했어. 나 구원 받았어.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것만 하면 구원이 되느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왼쪽하고 오른쪽에 강도가 있었죠. 강도가 이제 오른쪽 강도한테 이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이제 천당 갔다는 거죠. 이 사람이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아무런 행위도.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냥 죽은 거야 그날, 그죠? 그러면 내가 고백만 하고 행위가 없어도 천당 갈 수 있는 자격은 고백하는 순간에 죽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를 아무것도 열매 없고 그냥 죽어야지 빨리. 고백하는 순간에 죽으면 행위가 없어도 천당 가기. 너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복된 복을. 그래서 어떤 많은 청년들은 이런데요. 나 시컷 놀다가 열심히 놀고 방황하다가 죽기 딱 하루 전날에 영접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죽을 날이 언제인 줄 알고 모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젊은이들한테 전도를 한 교수님이 계시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더는 거야. 나 예수님 믿긴 믿겠지만 나중에 늙어서
할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 예수를 믿겠다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꽃을 보냈어요. 다 시들어 빠진 말라 비틀어진 꽃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꽃을 보내려면 싱싱한 걸 보내지 뭐야. 이제 퇴원을 했어요. 학교 갔는데 교수님을 만났어요. 자네 내 꽃을 받았는가? 받았죠. 기분이 어떻든가? 아주 나빴습니다. 꽃을 보내려면 싱싱한 걸 보내시고 이렇게 다 비틀어진 거를.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꽃을 받아도 비틀어지고 말라고 그냥 그런 것은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이 당신을 받을 때 좀 젊었을 때 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늙어서 아무것도 쓸데없을 때 그때 주님을 찾을 이유는 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생각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가, 다 내려놓아야 되는가, 이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힘이 드는가. 어느 이제 그 자매님이 사모님 되는 것이 두려워한 거예요. 사모님이 얼마만큼 힘들 것인가. 그래갖고 이제 어느 사모님한테 그 상담을 했어요. 그 사모님이 그 자매를 보면서 하는 말이, 에휴, 사모될 주제나 되고 그런 걱정을 해. 이런 말 하셨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예수님 또 믿는 이런 거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 나는 아들을 바칠 믿음 없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들 바치라 그럴까봐 겁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자식을 바칠 만한 믿음도 없는 주제에 그야말로 그런 걱정을 뭐하러 해요? 하나님 그거 뭐 물어보시겠어요? 그런 믿음 없는 거 알고 계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뭐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는 것도 우리가 난 정말 여러분의 패러다임 시프트, 이 마음의 창틀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요 믿는 것이 정말로 죽을 일인 것인지, 나를 부인하고 매일같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또 우리가 또 이제 알고 있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부자 청년이, 그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더니 너가 있는 것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쫓아오라. 또 겁나는 거.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쫓아오라 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가진 재물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가진 재물이나 있는가? 없으면서. 이 사람은 재물이나 있었지 그래도. 근데 또 이 사람이 못 들은 건 뭐냐면,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쫓아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1절만 알아들었어. 2절을 못 알아들었어.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제가 따라오라는 이거를 좀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 게 언제냐면, 우리 아들을 애가 10명인 거 알고 있죠? 반응합시다. 내 애가 10명입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 이 친딸은 하나입니다. 친딸은 하나인데, 아들들이 저희 집에 이제 있어요.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말 안 했는가? 따라오라. 아들 얘기 안 했는가? 안 했는가 그렇군요. 이 아들들이 집에 이제 있는데,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살다가 왔잖아요. 저희들은 내가 시골에 살아서, 시골 한 나이로비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여기 장이 이틀 수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내가 애들을 이제 뭐 9명 10명 키우면서 어떻게 새 옷을 입히겠어, 그죠? 내가 하나 헌옷을 입힙니다. 이 구제품, 그러니까 구호품이 오기 때문에 싸게 살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입는 명품을 보게 되거든. 어머,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명품을 입을까? 거기서 다 사는 거 있어요. 거기는 5,000원 뭐 다 그 가격이에요. 드라이 클리닝 하면 드라이 값이 더 많이 나가요, 산값보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헌옷들을 많이 사는데, 내가 헌옷 사러 갈 때 혼자 가면 힘든 것이 다 들고 오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아무나 보이는 애 하나 붙잡아. 야, 보통 첫 번째 아들이 눈에 잘 띄어요. 피터, 엄마 따라가자. 엄마 시장 간다. 그러면 따라와요. 근데 이 따라오는 걔는요, 그날 대박입니다. 왜냐? 골라. 너 뭐 필요해? 골라. 청바지, 티셔츠 다 골라요. 딴 애들은 내가 대충 집지만 얘는 자기가 와서 자기가 좋은 걸 다 고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또 얘가 내 짐을 들어줬으니까 고맙잖아요. 돈을 줍니다. 거한 용돈을 줘요. 나 안 따라온 애들은 못 받아요. 이 아이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엄마가 바빠요. 애들하고 다 앉아서 얘기 못 해요. 그러나 얘는 그날 나랑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또 내가 시간이 있으면 밥도 사줘요. 이러니 얘는 나를 따라오면 완전히 그냥 대박인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딱 끝나고 오면서 이제 그러죠. 야, 피터, 너 엄마를 따라오니까 마음이 어떠냐? 좋다는 거예요. 너 다음에 엄마가 또 시장 가자 따라오라. Follow me. 영어로 follow me. 따라갈래? Of course. 당연한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말하죠. 피터,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너를 더 사랑하셔. 근데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엄마도 나 따라와 이러면 너한테 나쁜 일이 없거늘, 너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따라와 이러면 너한테 나쁜 일이 있겠니? 좋은 일밖에 없어.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갈 거니? Yes, mommy. I will follow him.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자기의 마음속의 생각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 십자가의 그 무게를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혼자 팽개쳐 놓고 가면 너 십자가 질 거야 안 질 거야? 안 져?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너 왜 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간 길을 따라오는 너와 함께 가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요,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내가 말을 이제 본 어게인으로 돌아온다 한다면, 내가 근데 그 얘기를 왜 했죠? 근데 나도 모르겠네. 그래서 이 본 어게인 할 때 내가 다시 이게 태어났은 그 구원의 그 확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선행, 내가 뭘 일을 잘하고 싶다. 내가 아까 십자가의 그 죽은 도둑 이야기, 강도 이야기다 이야기가 나왔군요. 다시 돌아온다면, 그러면 내가 고백만 한다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너가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안 받지만 구원을 받게 되면 열매가 선한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공부하는 것이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누구를 줄까? 그래서 우리 말에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맞습니다. 남을 줘야 됩니다. 근데 남을 줄 때 공부를 내가 혼자 하면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은 것이 내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줄 때는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줍니다. 누구 줄 거니까. 공부를 나만 위해서 할 때는 그냥 막 해도 되지만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포장을 잘해서. 그래서 우리 캠퍼스 캐머들은요, 공부를 좀 잘할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를 그냥 못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는 절대로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의 이 동기부여, 난 공부해야 된다 이유, 남을 줘야 된다니까. 내가 이번 주 토요일날, 내일은 내가 해군사관학교 설교하러 가요. 내가 이제 주일날 이제 없는데 그래도 내가 올 겁니다. 두나미스 때문에 내가 올 거야. 8시 되면 올 거라니까. 근데 이제 해군사관학교, 이제 그다음에 해군의 장교들, 해군 장교들의 이제 그 수양회인 거야. 해군 장교들 수양회인데 그걸 내가 가게 되는데, 거기서 내가 들은 말이니까, 내가 이렇게 군대도 좀 다니면서 들은 게 뭐냐면, 그 군대의 사령관이 참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군대 사령관이 교회 다니면 참모 밑으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잘 보이려고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사령관이 불교면 또 다 불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군에는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있고 불교,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누군가에 따라서 확 틀려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66 우리 한다, 66 성에 한다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인맥이 있다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 거는 거죠. 우리 66 하는데 사람들 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차 보낼 테니까 거기가 12,000명이라고 써요. 12,000명. 그러니까는 좀 보내줘요. 이러면 보내주겠지. 예. 그다음 이걸 6일이니까 공휴일. 이렇게 또 하면 또 인맥은 또 뭐 이렇게 되는 거냐.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있더라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고 볼 일이다. 전도도 좀 잘하려면. 그러나 이 자리만이 또 아닙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믿으면 다 성공해야 돼.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다 그런 사람만 전도하면 그 사람이 안 가는 곳은 누가 갈 거야 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왜 직장이 없느냐? 다 삼성만 들어가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대기업이 아니면 안 들어가려 그래서 그래요. 중소기업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려고 어디를 가야죠? 돈 많이 벌려고 직장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은요 군에 간 이유가 복음의 통로가 되려고 거기 간 거예요. 또 뭐라는지 알아요? 난 일이 잘 안 되면 전도하러 나간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들어오면 일이 풀린다는 거예요. 참 믿음 좋더만 정말로. 또 제 친구 중에 또 하나 누가 있냐면 제가 친구가 좀 있습니다. 회사의 CEO. 근데 이 회사는 가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회사를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조건 냉장고를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단기 선교 비행기 표값 다 대줍니다. 휴가 내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회사가 어디냐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연말이 되면 전 그 회사원들이 복음성가 대회를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무조건 이 복음성가 CCM 가사를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그날 이 그 상품이 너무 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갖고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 회사 들어온 사람은 적어도 3년, 맥시멈 3년, 최대한 3년이 걸리면은요 다 예수님을 믿게 된대요. 이건 교회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 뭐라냐면 나는 본업이 회사가 아니야. 내 본업은 전도야. 회사는 부업이야. 전도를 잘 하려니까 회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인드세트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생한 사람들이 갖는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왜 그 자리에 있고 싶으냐? 복음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영향력 있는 자리. 또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는가? 지난주에는 건대 갔다 왔죠. 건대 거기는 뭐가 있냐면 인터내셔널 채플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학 온 외국 학생들입니다. 그 채플에 제가 가서 설교하게 됐는데 제가 주일에는요 이렇게 인터내셔널 채플을 다닙니다. 여기 교회에 없는 이유가 다른 데 이제 인터내셔널 채플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 건대 교수님들은 교수님들을 거의 반, 학생 반인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들, 사모님들 다 오셔가지고 밥을 만듭니다. 학생들 다 밥 주고 그 다음에 이 교수님들이 아이들에게 1대1 제자 훈련을 하자 그러면 교수님이 물어보니까 예스 하는 거예요. 교수의 자리가 아니라면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교수가 본업이 아닙니다 이래요. 다들 공통 말이 그렇더라고. 자기가 분명히 본업 같은데 본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업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여러분이 중생을 했다면 그 열매가 딴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면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남을 도와주는 것도요. 최고로 남을 잘 도와주는 것은 전도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 구해주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구로 그들에게 돈도 나가는 것이고 친절, 나의 노동, 나의 시간 나가는 것이지만 결국 본질은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입으면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겠지. 그러면 그때 딱 시간이 되면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이러려고 도구로 내가 선한 일이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최고의 선이라는 것은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금방 생각할 때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즉슨 우리가 뭐 일이 안 돼도 나중에는 형통하게 되리라, 성공하게 되리라, 일이 잘 풀리라. No.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선은요 복음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왜 고난이 있을까? 왜 질병이 있을까? 왜 재정이 안 풀리지? 관계 왜 꼬이지? 왜? 이런 것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어떤 선?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슬펐었어.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불우했어. 이렇게 내가 학대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 너도 도와줄 수 있어. 우리들의 아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에 대한 그 개념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성공은 복음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벌써 말씀할 끝났네요. 겨우 삐 했는데 끝났어요.
C, D, G까지 가려면 한 1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늘리기 나름이에요. 늘리기 나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좀 취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만 안 했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오늘 소망이 생겼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과정을 참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아주세요. 나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내 삶에 중생의 경험이 있다면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구원의 열매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표 어떻게 잡고 있는가? 영혼 구원과 나의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